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주일 오전 예배로 보면 오늘 예배가 2023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1년이 한 편의 영화라면이란 제목입니다. 먼저 PPT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년이 한 편의 영화라면 지금은 마지막 장면, 천천히 어두워지는 화면 위로 등장인물과 제작진의 이름을 올릴 시간입니다. 주인공인 나와 조연 배우들 그리고 나의 2007년이란 영화가 있게 한 당신들의 이름을 저물어 가는 하늘의 자막으로 띄울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2007년에 어느 날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로 나왔던 광고의 문구의 한 부분입니다. 그 광고의 제목이 바로 1년이 한 편의 영화라면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이 광고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1년도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자신이죠. 내가 원했던 혹은 원하지 않았던 적어도 여러분의 1년만큼은 여러분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23년을 한 편의 영화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떤 영화였습니까? 어떤 영화 찍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신나는 오락 영화 찍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해가 즐거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스릴이 넘치는 스릴러를 찍은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멜로 영화를 찍은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영화를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내용도 내가 원했던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아니고 역할도 내가 기대했던 그런 역할도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았을 뿐인데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밀려오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고 때로는 감동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새드 엔딩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짙게 남는 그런 영화입니까? 결말입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인생은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런 것 같죠. 인생이란 것이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사라진다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그런 기대 가지고 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계획된 대로 내 인생이 착착착 진행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살지만은 현실은 대부분 그와는 다르죠. 예, 인생이란 것이 내 계획대로 각본대로 사라지지 않는 각본 없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좀 뒤집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인생은 각본 있는 드라마다. 각본이 없는 드라마가 아니라 인생은 엄연히 각본이 존재하는, 그리고 각본대로 진행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한번 뒤집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각본이 없는 드라마와 각본이 있는 드라마의 우리 인생이 각본이 없는 드라마일 수도 있고 혹은 각본이 있는 드라마일 수도 있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만약 여러분의 일년을 여러분 혼자 만들어 가려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일년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모를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야, 뭐든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면 내가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대학생 때까지는 있었어요. 내가 굉장히 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압니다. 이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구나. 너무 높구나. 내가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에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너무 무력하고 나는 것을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금방 느끼죠. 그리고 또 그런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할 때 뭐랄까 타격이 크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고 그런 어떤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수없이 그런 밤을 보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밤이. 정말 꼴딱 새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의 벽 앞에 내가 무너진 나를 보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각본대로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버텨 나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나의 일년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니라 각본이 있는, 그것도 오묘하고 치밀한 섭리가 있는 기가 막힌 드라마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란 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내 앞길도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욥기 23장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가장 최선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시편 32편 8절 봅시다. 남자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길로 가라, 여기로 가라 알려주신대요. 그분이 늘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대요. 주목하고 계신대요. 우리는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좋은 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뿐이 아니라 때로는 쓰러질 때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로마서 8장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번 자매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자매들이 몇 분 안 오셨네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바꾸셔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뜻이죠. 지금은 아픔이고 지금은 실패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협력해서 잘 주무르셔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실패는 실패로 느껴지고 좌절은 좌절로 느껴지는데 하나님 그 실패까지라도 뒤집으셔서 결국은 좋은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어요?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해내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주인공으로서의 배역이 너무 커서 주인공 좋지만 때로는 그 주인공의 배역이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힘들게 보내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난하게 내 역할 잘 소화해 내신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어떤 영화 찍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는 어떤 영화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혼자서 영화 찍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 영화의 감독으로 초빙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배우들도요, 세계 수준의 뭐 윤여정 씨는 뭐 그 받았죠, 상 받았죠, 오스카상입니까? 예. 세계적인 어떤 배우의 반열에 올라갔잖아요. 아무리 세계적인 배우라 할지라도 일단 영화가 시작되면 감독의 각본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가야 돼요. 예.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고유한 인격과 성향과 색깔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감독으로 모시고, 감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감독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명감독이신 하나님의 조언과 연출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 해가 멋진 영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품 영화, 멋진 영화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인데,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멋진 영화를 찍은 인물이다. 정말 그렇잖아요. 다윗의 생애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인생 역전을 거듭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는, 정말 인생의 드라마를 썼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다윗이란 평범한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영화를 찍었는데, 오늘 보면 그 다윗의 삶 전체를 담아내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영화 찍었는지.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목자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래요. 그 말을 오늘 우리 말씀과 적용해 보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감독이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감독 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주님이 계획한 대로 멋지게 이렇게 잘 빚으셔서 제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감독이 되니까 돌아보니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퍼펙트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완벽한 퍼펙트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감독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양은 독특한 성질이 있어서 풀밭에 아무 때나 눕지 않는데요. 양이 풀밭에 눕는다는 의미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풀밭에 눕는데요. 첫 번째, 양은 겁이 굉장히 많은 짐승이래요. 그래서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불안하면 주변을 살피고 막 어수선하지 눕지 않는데요. 두 번째, 양은 배가 불러야 눕는데요. 그러니까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두 번째, 지금 만족해요. 그러니까 눕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완벽한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양이 이런 완벽한 쉼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좋은 목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보호해주고 잘 먹여주고 좋은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양은 지금 풀밭에 누워서 완벽한 쉼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감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뭔가? 완벽한 쉼과 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 겪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을 때 적어도 남녀노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받는 은혜가 뭔가? 하나님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해도 또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한 해를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아마도 예상이 돼요. 어때요? 한 해를 늘 여러분은 긴장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날마다 살벌하게 안식 없이 잠 못 이루며 불안하며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인생을 또 한 해를 살아갈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편하게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족이 있는 한 해.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1년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힘 떨어질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대. 새 힘을 버텨낼 수 있는, 나에게 없는 새 힘을 주셔서 또 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나는구나. 그거 아는 사람이잖아요. 힘 떨어질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도 가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길이 맞는가, 어디로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바른 길 앞에 수식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 걸고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이름에 멱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너희들 책임져 준다, 내 너희들 바른 길 인도한다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더럽히는 거거든요. 나 그런 거 못 본다. 내 이름 걸고 내 명예 걸고 너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내가 인도해 줄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죽음의 골짜기. 살다 보면 죽음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벌써 침침하잖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사는 것이 지옥 같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안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요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참 멋진 시가 아닙니까?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가족도 관계고 또 학교 생활도 관계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직장 생활도 관계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뒷담화하고 그럼 참 힘들어요. 괜히 나 원수진 일도 없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괴롭히지? 그런 일이, 황당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이야기 참 많아요. 다윗이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쓴 시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가? 그 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원수들 때문에 지은 시가 탄원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똑같은 삶의 어떤 과정을 그도 경험한 거죠.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초라한 상이 아니고 거하게 상다리 부러지는 상을 떡 차려주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너 이리 와, 제일 VIP석에 앉아, 특별 대접해 줄게, 딱 상을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으로 딱 나를 딱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고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무시당하고 그냥 모멸감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높여주시더라고요. 늘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 무시당하고 아픔을 겪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고개 들게 하시고 대접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 믿고 잘 버티면 하나님이 반전을 주세요. 그런 인간관계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낸다는 고백이죠. 6절 봅시다.
같이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가 주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1년이라는 영화를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영화의 막이 내려지는 순간에는 여러분 모두의 영화가 해피엔딩,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영화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2014년을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